오늘은 그 에스라서 1장하고 욥기 1장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왜 에스라서가 1장이 왜 중요한가? 욥기가 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 이렇게 한가? 잠깐 설명하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명령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왜 귀환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시작 출애굽기도 귀환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이고 마지막에 또 유대인들 또 하나님께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귀환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설명할 큰 그림으로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욥기서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인데요.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망했죠. 그리고 그들은 또 바벨론으로 포로를 이렇게 끌려 이렇게 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70년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첫 번째 왕 되는 또 이미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행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인데 에레미야 전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이미 200년 전에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언급을 하셨죠. 이사야 44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이 예루살렘이 귀환되기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언급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내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하게 될 것이다? 중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근데 다시 새 기초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진다. 그것을 얼마 전에 말했다고요? 200년 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그 전에 나의 탄생하기 전부터 앞으로 이후의 삶까지 보시는,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지어 이방 왕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 그래서 결국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페르시아 왕, 바벨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메대도 아니고 메대 다음에 페르시아 왕 딱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이렇게 쓰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늘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왕을 사용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늘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우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시지요. 근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통해서 사실 말씀하시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에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편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의 29장에 이제 70년 후에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70년 동안 살게 될 거니까는 거기서 집 짓고 텃밭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거기에서 뭐 해라? 번성해라는 거예요. 줄어들면 안 돼. 거기서도 번성해야 돼. 어딘데? 여기가 지금 어느 땅이에요? 이방 땅인데? 이방 땅인데 거기서 번성해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또 그 성읍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여호와께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뭐 하니까? 평안하니까. 아니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도 평안한 거죠. 우리 최근에 지난 주일 말씀했죠. 베네수엘라 나라가 망하니까 뭐예요? 국민들이 평안해 안 평안해요? 하나도 안 평안하죠. 자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70년이나 하는데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럽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완전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동안에 있는 동안에 70년으로 정해졌으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이방 땅이어도 너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됐겠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떻게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너희 중에 선지자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70년 동안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또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들 말하죠. 하나냐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2년 후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해요. 2년 후면 다시 다 돌아올 거라고 말해요. 그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별의별 것들이 심지어 꿈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2년, 5년, 10년 자꾸 막 그 날짜를 찍으려고 그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몇 년으로 정해졌어요? 70년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별 69년도 아니에요. 땡겨지지도 않아요. 좀 더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딱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또 용한 점쟁이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미혹돼요? 안 돼요? 미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뜻이 정해졌으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쓸데없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 거짓을 애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을 애워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난다 또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좋아하는 날짜 시간을 찍고 있어요.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몇 년이라는 말도 하고 왜 보냈는지도 이야기하고 왜 다 설명을 하나님은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야 된다? 70년이 차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이 딱 차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뭐 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지만은 심판을 하시지만은 벌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징벌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너를 향한 생각 늘 하고 있어요. 뭘 주기를 원한다? 평안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상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늘 평안인 거죠.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더라도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뭘 주기를 원해요?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려고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문제였어요? 너희들이 뭘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냈다는 거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뭐 했다? 듣지 않았다. 내 말이고 그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이지만 그는 또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예수 믿을 일은 없죠.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믿음 이야기 이거는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 예수님 딱 믿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걸 두 단어로 뭐라 그래요? 순종. 이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온 이상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순종이야, 순종.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모든 삶의 평가가 이 순종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고 이제 그 백성한테 늘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않았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보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를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순종 안 합니까? 완전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우리한테 그것은 큰 채찍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망하게 해버린다고요. 왜? 그래야지만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재앙을 내린다고요. 왜?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대로 가면 다 망하니까. 하나님은 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하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치는데 그것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이런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 카이로스 시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도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사람도 사람의 시간에 맞게 일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에 뭐한다? 일한다, 역사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라는 기간을 딱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꼭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늘 거짓 예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 중간 70년 동안에는 마음 여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 별의별 생각, 별의별 예언, 별의별 소식, 별의별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심판받고 있는 단계인데도 요동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큰일인 거죠. 심판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럼 70년 동안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도 그 심판 중에 그 재앙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또 다른 생각으로 그럼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아요. 그런데 또 마귀도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막 칭찬하고 좋은 말 많이 해준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남에게 좋은 말 해주고 하자는 말씀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알면 또 말해줘야 되고. 근데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고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는 지금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정확하게 70년이라고 정해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70년이 딱 차면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자꾸 우리는 70년 동안 어떻게 이걸 참지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 70년이 지나면 뭐 한다? 돌아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는 돌아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나이 먹어서 간 사람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손을 낳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면 안 돼. 숫자가 갔는데 고민 걱정 염려하느라고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돌아올 백성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돌아와봤자 예루살렘도 안 되고 자녀들도 없고 그럼 예루살렘 이래도 끝 저래도 끝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국에 있어도 번성해야 된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 중에서도요, 힘을 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한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요. 미래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는 뜻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이겨내야 돼, 안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몸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성경도 이렇게 읽고, 그래서 더 준비돼야 된다고요. 왜? 진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지체 없이 고레스 왕에게 이미 200년 전에 이사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딱 그 타임, 진짜 그 퍼펙트 타임, 그 완벽한 그 타임 딱 됐을 때 오늘 2절, 4절 움직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 이 땅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딱 고레스 왕이 딱 페르시아 왕에게 소해지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을 해요? 고레스 왕이 말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했다는 거요.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해라? 누가 말하는 이방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중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뭔 말입니까? 이거죠. 이제 두 가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본토로 이제 귀환한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귀환한다. 가서 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해라? 건축해라. 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예루살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은 이 다른 이방 수많은 큰 나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입니다. 종교 포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뭐죠?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도 풀어주고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 신전 다 짓고 다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의 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하죠? 신 성전 지역.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가 가자도 아니고 이방 왕이 지금 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락을 할 것이고 가고 이제 갈 때 뭐예요? 많이 도와주죠. 뭐 은금 뭐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성전 예물도 또 기쁘게 들여가지고 다 준비되어지고 돌아갑니다. 70년이 되니까 돌아가요. 자, 이게 우리 출애굽에서의 구원, 첫 번째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의 구원이 첫 번째 이렇게 있었죠. 첫 구원. 그거는 뭔가 요즘의 말로 하면 시작이죠. 시작.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중생이죠. 신약 시대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모아놨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타락을 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구원해줘가지고 만들어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타락을 해요, 안 해요? 타락을 해버리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해. 어디로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끝내도 될 거를 무슨 약속을 하셔요? 70년 만에 뭐 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네. 바벨론 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한 게 하나님은요, 이 구원하는 백성에 대해서 영영이 하지 않다니까요. 70년 딱 정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내내 유대인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엄청 재앙을 2000년 동안 내리고 있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되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있죠. 뭔가 지금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시간이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을 죽인 메시아, 죽인 아들을 죽인 유대 민족조차도 재앙을 내리지만 재앙 중에라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구원받는 유대 민족이 민족 단위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해놨죠.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가나안 땅에서 범죄를 지니까 또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아니 또 이 메시아를 죽여가지고 흩어버렸지만 또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알고 봤더니 구원 스토리인 거예요. 징벌을 해야 될 때 징벌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항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구약 내내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 구원하는 백성이 그 백성인 거예요. 왜? 그 백성이 타락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서가 있었어야 했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 구원받고는 마지막으로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이 컴백의 그 사건이 이제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하면 출세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나중에 출세상의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출세상.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세상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만 가요? 아니죠. 모든 민족이 갑니다. 또 어디 민족까지? 유대 민족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 출세상을 해서 천국에 가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길게 해놓은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 풀지 않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풀었어요. 왜 이렇게 때가 돼서 70년이 차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에스라 또 느헤미야 학개하고 스가랴인가요? 또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 중에서라도 재앙 중에서라도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또한 전부가 아니고 또 재앙 중에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라도 꼭 뭘 잊지 말아라? 믿음을 잊지 말아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요. 이 구약의 이 긴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 하나 구원하겠다 그 말이시구나. 내가 신실하게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말이구나.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이렇게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감사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다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음 PPT가 안 옮겨졌나 보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온 것들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와서 신전에다 다 모셔놓은 그 성전의 기구들 있잖아요. 다 내줍니다. 다 내줘요. 그거 다 가져가. 그 성전만 지으면 뭐예요? 성전 안에 기구들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뺏어왔던 그거,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거, 고레스 왕이 다 내줘요, 안 내줘요? 다 엄청나게 다 내줍니다, 다 내줘. 왜? 그리고 성전 딱 짓고 그걸로 다 세팅. 바로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에스라서 1장 이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으로 예루살렘이 귀환하는 이 명령, 이 조서가 내려지는 것이 이 구약성에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랜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죠? 평안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도 1948년 회복된 이후로도 얼마나 나라가 지금 회복돼서 이제 살겠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나 반유대주의 문화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 전쟁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스라엘로 얼마나 난리야. 이제 살라고 있잖아요. 그 땅으로. 이 큰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로 반드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귀환하게 됩니다.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뭐 해야 돼요? 주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가서 뭐하라? 번성해라. 열심히 살아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해라. 딴 생각하지 말라. 70년 동안 딴 생각하지 말라. 열심히 살고 자녀 번창하고 잘 살아야 돼. 왜? 그래야지 넥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엉망으로 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면 내가 넥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 어떤 상황 속에 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지혜를 동원해야 되고 항상 좋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넉넉고 살면 안 되고 그냥 놔버리면 안 되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욥기 1장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 그의 소물은 양 7천, 낙타 3천리, 소 500결이, 남나귀 500마리가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이야기를 욥기를 이야기해 보면 읽어 보면은 율법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욥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번제를 드리네. 그러니까 이제 이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욥이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도 번제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있고 왜 이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한테 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욥은 어떤 사람? 욥은 어떤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아이고 아들 딸도 많이 낳고 소유물도 많고 해서 정점을 찍어놨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뭐한 자? 훌륭한 자. 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삶을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아서 정말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욥이라는 거죠. 욥 이상의 삶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잘 믿으니까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또 생일 당하면 다 모아가지고 시집가 누이도 불러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잔치 끝내고.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 욥이 성결하게 해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뭐 했을까봐? 욕됐을까봐. 뭔 말이에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참 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헌주한 자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축복까지도 받은. 뭔 말입니까? 왜 욥을 이렇게 샘플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이제 욥도 탑이에요. 솔로몬이 되기 전에 이 탑. 그 당시에 그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왕도 아닌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제는 그냥 하나의 어떤 평범한 사람인데도 최고 하나님도 믿고 모든 것을 소유해서 전혀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이 모델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건가? 그러면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잃었을 때 결국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게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탄이 섰어요. 그럼 여기는 어딘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어디죠? 천상이겠죠. 그럼 이 땅도 아니고 천상도 천상이에요. 천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저희가 있다는 거죠? 영적 세계가 존재하나요? 안 해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여기서 뭐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욥은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천상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 보좌, 천상, 하나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사탄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탄. 왜 이것을 성경의 초반에 설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이 관계를 왜 설정하겠습니까? 여기 장면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어디를 다녀와요? 어디서 다녀와요? 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땅 여기저기 막 아메리카, 이렇게 아시아, 유럽, 다 아프리카 다 가보고니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여기저기 가보다가 너 내 종 욥 봤니? 뭐라 내 종 욥 봤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지금 욥이 하나님 너무 잘 섬기는데 그거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집이고 뭐 집안이고 그 사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모든 소유물 다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해 주니까는 욥이 잘 믿지요. 그거 다 제거해 보세요. 절대로 바뀔 거예요. 틀림없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한번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할 것이다? 욕할 것이다. 사탄은 원래 근본이 뭐예요? 그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참수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저 사람요 문제 있어요. 저 사람 문제 있어요. 저 사람요 괜히 그런 줄 아세요? 저거요 하나님께서 한번 살짝 치면요 하나님 바로 욕합니다. 저거 진심 아니에요. 저거 진심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보시길 때 나이스하잖아요. 저 목사님 나이스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한번 그 목사님 한번 살짝만 쳐보세요. 입에서 무슨 단어가 튀어나오는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다 가짜. 욥을 딱 보고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그렇죠.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욥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잘하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보호해줘요, 안 해줘요? 보호해주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죠. 뭐 하려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줘요.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긴다. 대신에 그의 몸을 뭐 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소유물을 그래요. 하나님이 치도록 허락을 이렇게 합니다. 자, 사탄이 아담을 시험을 했어요.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아담에게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의 시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럼 지금 사탄이 또 욥의 시험을 또 하나 보여주네. 이 성경에서 욥의 시험을 보여주네. 욥은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부를 것 없이 사는 자입니다. 자손도, 자녀도 많이 낳고 재물도 많이 있는 그런 모든 축복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고난의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고난의 테스트.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약점들을 알고 모든 것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치게 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치게 하고 뭐가 뭔지 있으면 그 약점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자꾸 한번 하나님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그 분명히 그 본성이 나타날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불쑥 나오는 게 진짜인 거죠. 평온할 때는 뭐 아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극한 상황에 딱 가보십시오. 극한 상황에 딱 가보시면 뭐예요? 진짜 본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욕합니다. 분명히. 내가 100% 장담하는데, 아니 200% 장담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욕할 것이다라고 마귀가 장담을 이렇게 하죠.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 테스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테스트, 그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와인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스바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갈대아 사람이 거친들 큰 바람 집 내 모퉁이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자. 아멘. 욥은 지금 모든 것을 가져서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겠습니다. 왜?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가만히 놔뒀으면 될 거 마귀가 건든 거죠. 이렇게 계속 그냥 가만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안 놔둬요. 건드려요. 그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모여서 먹고 있다가 막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치고 또 큰 바람이 막 일더니 뭐예요? 집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그 자식들 10명 있었는데 다 죽어버려 안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버려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지? 심지어 자녀까지도 다 잃어버리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욥이 겉옷을 당연히 찢을 수밖에 없죠. 이 슬픈 일 가운데. 머리털도 미고.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대머리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다 미고. 뭐, 남는 게 없는데 뭐. 옛날에는 머리도 길고 머리 쫙 하면 오 예쁩니다 자녀들이 말도 해주고 그런데 뭐 그럴 일들이 다 없어졌는데 뭐 머리 밀고 슬프다는 거죠. 땅에 엎드려서 뭐예요? 그런데 예배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다. 뭐예요? 나중에 천상에 요한계시록 예배 다 보십시오. 무슨 예배예요? 다 엎드리는 예배예요. 다 엎드리는 예배. 이 욥이 대단한 것은 슬프기도 슬프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찬송할 마음도 없는데 그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엎드릴 수도 이렇게 있죠. 남들이 보면 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한다 그랬죠. 그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이미 흔들린 가운데. 그런데 욥은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네.
말 표현이 보면 돼요. 오!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거지 뭐.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이 내 재산이 소유물이 다 없어졌는데 그건 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로 보고 나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한다? 찬송한다? 땅에 엎드려서 뭐 한다? 예배한다? 사실 이럴 존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몇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을 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탑. 탑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가죠. 사탄이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장담했던 대로 욥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더라. 이렇게가 이제 정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의 모델은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극한의 최악의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악화됐어도 그 마음 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전에 드렸던 그 예배 그대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상해 있는데 지금 마음은 엄청 상해 있어가지고 예배를 막 눈물 흘리는데 슬픔에 눈물로 막 이렇게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왜 그럽니까? 원망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애들이라고 소유물이 다 있었을 때하고 지금이 다 없어질 때하고 그 마음이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고 여전히 찬송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땅에 엎드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욥의 대단한 점 이렇게입니다.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보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일까요? 뭘 보기를 원하셔요? 마음에 도대체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는 거야. 내 마음,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무언가요? 소유물 아니야? 만약에 욥의 중심에 소유물이 중심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런데 소유물이 다 없어졌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해요. 지금 욥의 마음은 그 마음을 좌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늘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죠. 참 그래서 욥이 대단한 이 샘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사실 욥처럼 많은 풍부, 솔로몬처럼 많은 부유, 솔로몬도 타락했는데 뭐죠? 욥은 모든 것을 잊고도 한 개인이라도 마음이 늘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유가 그 마음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마음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로 상황으로 여건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우리가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정말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그때까지 또 우리는 과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극한이 가는 거죠. 여기까지도 극한이었는데 이제 극한까지 한 번 더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테스트가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테스트도 컸는데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이거는 더 심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딱 남아있는 거 딱 하나 건강이 있는데 건강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욥이 자기 온전함을 다 지키더라. 근데 하나님, 사탄이 또 그러는 거죠. 사탄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하나님이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할 것이다? 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온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이 다 종기가 이렇게 났으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진짜 힘든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와이프가. 종기 나서 지금 죽겠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이고 고생이 많네요.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인내해요. 그렇게 말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해라? 죽으라고 정반대 말을 해요.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버려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욥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모두 받을 것이다. 화도 받을 것이다. 나는 욥을 보면 볼수록 이 대단하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토록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잖아요. 근데 욥은 늘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화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왔을 때 모든 소유물, 자녀, 이미 몸의 건강까지도 다 날아갔을지라도 이 화에 대한 그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요동해요, 안 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이 욥이 대단한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나. 왜 여기다 입술로 넣어놨을까요? 지금 아내는 입술로 범죄했어 안 했어요? 가버렸어요. 입술로 이미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뭐예요? 욕하고 지금 악한 막 원래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누가 옆에서 하고 있어요? 아내가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욥은 안 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하고 있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소유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하죠. 세상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소유물이 아니면 건강이든지, 아니면 건강이 없고 소유물이 있든지, 소유물이 없고 건강이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없든지.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관계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자녀, 부모, 또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이 관계, 학생들끼리의 관계.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욥은 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선까지? 알고 봤더니요. 욥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욥은 그런데 소유, 건강 다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관계까지 온 거죠. 관계 누구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먼저 타락해 버리네. 먼저 범죄해 버리네. 먼저 입술로 원망해 버리네. 먼저 하나님을 욕해 버리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험할 거 그냥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 다 경험한 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자기 자신 한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서 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무로 봤더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유는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보고 너 그거 없애봐라 말한 거예요. 왜? 나중에 보니까 뭘 얼마나 줘요? 갑절로 줘요. 자녀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갑절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테스트해도 된다는 정도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죠. 궁극적인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욥은 최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혹시라도 마음으로 내가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뭘 해요? 회개를 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듣는 거하고 뵙는 거지 무슨 차이인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을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그 삶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들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38장부터 41장까지 누구를 직접 대면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막 퍼부어대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단 하나 질문도 이 세상에 창조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네 어디 있었냐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하나씩 다 따져서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깨달을 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을 뿐이죠. 뭔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따따따따 하고 막 자기의 의로움을 뭐 하려고 하고 막 했던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고 보니까 주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이제 나의 무지함만이. 우리가 도대체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제 주를 뵙니다. 직접 대면을 하고 직접 지금까지 맨날 들어서 믿어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완전히 탑까지 가는 거죠. 탑의 탑을 지금 욥은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욥이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회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아는 게 또 아니었어요. 그 직접 하나님의 대면하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역사들 다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욥이 깨달아가는 것은 근본이 있구나. 이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생사화목, 살고 죽고 잘되고 화를 당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커 보이지만은 욥에게는 소유하고 자녀가 많이고 자녀가 또 잘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잘되는 것이 전부이지만 사실 초점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줬어야 된다는 거죠. 욥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초점을 정확하게 생사화복, 그래서 하나님을 생사화복과 관련된 모든 걸 다 걷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걷어내고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지고 그냥 내 믿음으로 살아봤던 것도 대단한 건데 진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딱 대면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생사화복은 뭐 당연히 갑절로 주는 것은 갑절에 갑절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내 삶에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생사화복, 인생이라는 건 뭐냐? 생사화복을 뭐 하시는 분? 그 주관자를 만나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 도대체 왜 욥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데요? 결론은 그 욥이 만났던 그 주관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대단하시네. 축복하시고 또 갑절로 복 주시고 엄청 부자시네. 너무 사랑이 많으시는 분에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맨날 이렇게 교회 와서 듣고 성경 배워서 알고 막 듣고 나는 들어서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호와가 이 욥이 하나님과의 대면하에 만난 것처럼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도 좀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감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들어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생사화복을 빨리 뛰어넘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축복받는 인생도 중요한데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주관자,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알게 될 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욥처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 있게 되고. 근데 첫 번째 할 일이 회개일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그 내 지식이 한 것 때문에 그 정도로 믿었던 것이지 진짜 뵈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시다 전능하다 그런 말을 썼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었고 그래서 딱 알려주잖아요. 내가 너 갑절로 그냥 축복해 줄게. 갑절로 복을 받으니까는 뭐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네.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화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주를 보는 주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면 경험이고 체험이면 체험이고 그래서 주를 더 가까이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죽기를 더 가까이. 그럼 우리의 삶이 욥처럼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욥이 있었으면 실제 인물입니다. 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을 것이고 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도 중요하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 실제하신 그 하나님. 실제적인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탄 욥기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있고 악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것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귀한 명령이 내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인 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